친구들 7월 마지막 주 예배예요. 우리 이 마지막 날 우리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는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같이 찬양할게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는 믿네. 아멘.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온전히 보여주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은 계속 찬양하고 있는 새로운 곡 같이 찬양할게요.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예수님의 눈을 갖고 있는 여러분, 당신은 참 괜찮은 아이라고 칭찬하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고백 찬양하며 예배 준비하도록 할게요. 돌아보면 항상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됐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며 느낄 때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라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할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부터 14절, 창세기 22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며 나갈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람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친구들, 한 주 동안 다 잘 지냈나요? 다 잘 지냈을 거라 생각해요. 방학도 해가지고 우리 너무 즐겁게 방학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방학 때도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저번 주 말씀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원칙은 공의와 정의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곳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혹시 약속해 본 적 있나요? 친구들과 약속을 하면은 잘 지키는 편인가요? 아니면 지키지 않는 편인가요?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약속을 하게 되면 어떤가요?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키니 당연히 지킬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 자체보다는 누구와 약속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약속을 한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 약속은 신뢰할 만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기에 그는 망설이지 않고 오늘 본문과 같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이 세 가지 약속을 했었다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을 주신다고 했고, 두 번째는 큰 민족,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말씀을 믿었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 좋은 땅에서 자신의 후손들과 살게 될 거라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그는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도로 살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리아 산은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총 3일 3일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거리였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자마자 이른 시간에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린 후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 두었어요. 상상해 볼까요? 나무를 곱게 깔고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손과 발을 묶고 그곳에서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찔러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자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외동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시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실히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숲풀에 한 양이 걸려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에게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양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하는 그 장면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에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모습을 아주 자세히 적어 놓았죠. 이 말씀은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지켜봤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유심히 잘 살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아브라함의 첫 시작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데 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소개해 줄 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첫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집안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했었을 때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오로지 아브라함은 믿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때 온전히 다 믿고 따라갔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도망갔던 적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떠나기도 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후손이 생기지 않아 다른 첩을 이용해 후손을 낳으려 했던 적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에 신뢰할 수 있는 시간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묵묵히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참아주시고 그를 잘 이끌어 주셨어요. 그랬을 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시간 가운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신가요? 온전히 신뢰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시간, 걸리는 시간이 좋게 30년 정도 걸렸어요. 친구들,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런 친구들은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며 나도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게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도 나에게 해당돼서 내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스러운 신성교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믿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느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은 빨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더욱더 빨리 알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주님,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세상 가운데 온전히 복의 통로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스러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친구들, 우리 방학들 다 했죠? 방학해가지고 굉장히 신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죠? 우리 친구들 덥고 방학해서 나가고 싶지만 조금 더 참고 아니면 나가고 싶으면 마스크 꼭 잘 쓰고 집 안에 돌아와서 손과 발 깨끗이 씻은 후 우리 몸을 우리가 잘 돌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방학이라고 너무 늦잠 자지 않고 또 방학이라고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 말씀 속썩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